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소리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좋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후 찬양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주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저앉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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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이름을 더욱 사랑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노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오니 아버지 권능의 팔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을 내 피로를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 아버지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위대한 사랑,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의 사랑 안에 안전히 건전히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세를 행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버지 육신을 의지하고 내 안에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만드는 우상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를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와 완전하신 사랑 안에 아버지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또 환경을 통하여도 일하시지만 건물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만나고자 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행복 코칭 6번째 시간 용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뿌연가 했더니 안경을 꼈네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늘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알게 모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게 있거나 또 남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묶여 있는 이런 얽히고 설킨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가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용서와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심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한 아이에 관한 소개 내용이 참 사랑과 감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 의미 있는 오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잠시 시청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최명빈 어린이. 1학년이에요? 예. 근데 여기 네. 프로필 보니까 명빈 어린이가 가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 가족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먼저? 엄마랑 저랑 둘째는 유담이고 셋째는 서빈이고 가족이 4명이에요. 엄마 갔다 올게. 응? 갔다 올 테니까 애들 깨워서 밥 꼭 챙겨 먹어. 네. 알았어. 갈게. 영빈이도 한참 사랑받을 나이고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있고 명빈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남매는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영빈이는 뭐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니? 그래요. 네, 녹화할게요. 네, 수고 프로그램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숙입니다. 야, 진짜 이 크랩을 먹고는 싶은데 네. 먹으려면은 나가서 너무 비싸. 마치 가서 줄 서 있듯이 저희 방송 언제적 많이 문의하시는 바로 그 LA 갈비가 오늘 왔어요. 영빈이가 요즘 들어서 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본인이 열심히 촬영해서 좀 자기가 보태서 엄마 도와줄 거니까 같이 큰 집으로 옮겨서 잘 살고 싶다.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좀 엄마로서 되게 미안하지. 녹화 끝났습니다. 뭐야 그거는? 아니야, 얻어 먹어. 더 먹어. 너가 나 먹어야 돼?
든든하시겠습니다. 그죠? 명빈이가 큰 힘이 돼주고 있네요. 너무 기특하고 씩씩하네요. 그렇죠? 네. 명빈이 꿈은 뭐예요? 멋진 가수가 되고 싶고 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네.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엄마랑 동생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지금 1학년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자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죠? 최명빈 어린이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때야. 행복보다 달림보다 더 소중한 너.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겠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세상에 좋은 건 네, 명빈 양의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박보영 씨 어떠셨습니까? 다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 이 노래를 듣고 모두 다 같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잊고 살잖아요. 근데 이 노래 듣고 나서 진짜 엄마 사랑한다는 마음을 다시 느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명빈 양이 굉장히 씩씩해서 네. 그게 더 이 울림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감동이 있으시죠? 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 아이는 엄마를 많이 용서하고 있구나. 엄마를 엄청 용서하고 있구나. 자기를 챙겨주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침에 그 위험한 거리를 1학년짜리가
동생과 가야 되는 거리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힘든 많은 상황들을 아이는 다 본인이 받아야 될 사랑을 오히려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엄마를 생각하며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저 용서가 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우리 보통 아이들 어떻게 되죠? 막 더 챙겨달라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지금까지 키워온 것만으로도 다 쏟아붓 것만 더 못해준 것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사랑이 줄어드는 만큼 용서는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자, 거기 제임스 C 헌터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한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상황과 사람들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많은 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랑을 훅 빼앗겨 버렸어요. 그 사랑이 없어지자 막 그 아내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왜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봤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그런 거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봤더니 사람은 육신의 것이 강해지고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사람은 점점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드냐면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박해요. 너무 육신의 문제에 연연해 있어요. 너무 세상 것에 분주해요. 이런 것에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면서 우리의 사랑도 점점 줄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나에게 챙겨주지 못한 가족이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사로운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가족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섭섭하고 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은 다소에게는 안 됐는데 제 어머니가 병이 있습니다. 이제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문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제 여자가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이제 커버린 거죠.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너무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렇게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용서와 특히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 내가 너무 육신을 도모하며 살고 있다. 그런 나머지 내 영이 지금 용서와 사랑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본다라면 우리 조금 육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습처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관점 바꾸기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기 볼펜 없으신 분 계시나요? 볼펜? 네, 볼펜 뒤에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이따가 잠깐 뭐 해야 될 저기가 있어서.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레밍. 자,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지각하고 있는 경험이나 사실을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자,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틀, 자기가 생각하는 태도, 그것으로 그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양방 의사가 어떤 감기를 예를 들어서 감기를 걸렸어요. 그러면
양방 의사가 왜 감기가 걸렸는가를 말하는 그 관점이 틀리고, 한방 의사가 그 감기가 왜 걸렸는지를 말하는 관점이 또 틀릴 거예요. 혹시 경제학자가 만약에 감기를 봤을 때, 경제학자가 왜 감기 걸렸는가를 봤더니 뭐라고 설명할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들어와 감기가 걸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학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감기가 걸린 것이다. 그러면 목사는 감기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사람 몸 안에 질병이 찾아들었어. 그럼 죄와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을 버려야 감기가 낫고 몸이 건강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질병인데 다 관점이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관점만 바꿔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보면 내 관점에서 상대방 관점으로 바라보기.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봐요. 내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대는 영원히 용서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쯤 앉아갖고 저 사람이 이래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제일 성경에 보면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서로의 형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면, 자,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얼마나 죽이고 싶었어요. 막 그냥 죽이고 싶도록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그렇게 팔아버린, 그거에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싫고, 또 얼마나 머리를 써서 털을 달고 목소리를 변조를 하고 거기서 뭐 그 아버지를 구워 삶아서 그리고 음식을 해갖고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에서가 요셉의 입장을 좀 돌아본다면, 본인은 늘 막 가서 사냥도 잘하고 막 그냥 인정도 받고 막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은 맨날 엄마 치마폭에서 둘째라고 하는 서름에, 여기 보면 이제 둘째들 계셔요. 꼭 보면 둘째가 손해는 다 당하는 것 같아. 둘째가. 첫째는 장남이라, 셋째나 막내는 막내니까 꼭 네가 양보해야지. 꼭 위에서 준 옷 꼭 받아 입어야 되고, 너는 뭐 하나라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서름들이 다 둘째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곱도 늘 그 둘째요, 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그 야곱의 입장에서, 나는 전쟁도 사냥도 할 줄 모르고 힘도 없고 늘 엄마 치마폭에 있고 늘 형이 물려준 거 있고, 그런 입장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한다라면 장자의 축복이라도 받고 싶겠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한 번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건 다 자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의 시각에서 영의 시각으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의 시각이 언제 풀리냐면, 우리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하면서 영적인 시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형이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리고 형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만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해서 여기서 풀었더니 형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안아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점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매어 달려서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리는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좋지 않은 관계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용서합니다. 그들의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했던 모세는 그 백성들을 많이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영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자, 생각 교체하기, 이제 관점 바꾸기하고 조금 다른 양상인데,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요. 시작. 자기 행동 중에서 그만두고 싶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나 체험을 교체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교체가 될까라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잘 해보면 그 상황이 교체되어 줄 수 있는 상황, 이거는 그 학문적인 거기도 하고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고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그 시각하는 문제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바꿔가는 이 스위치라고 하는, 이 비주얼 스위치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접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1번에 보면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나름대로 그려본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그려본 상황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림으로 바꾸어 본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학생들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중에 본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죠.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어느 공간 안에 탁 앉아 있어요. 근데 주변의 아이들이 막 손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면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그림을 본인이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림을 일단 다 그려놓고 어느 순간에 그 그림을 싹 지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이 딱 가운데 서 있는데 아이들이 막 칭찬을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엄마 오늘 나 촬영하는데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나 기다려주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고 한 것처럼 그 주변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실은 내가 너를 너무 시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래 내가 실은 내가 다른 애의 말을 잘못 듣고 내가 오해를 했어. 그리고 막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한번 상상하면서 앞에 그림을 그렸다가 그거를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것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며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에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사한 게 하하하 웃으면 사람 몸에 뭐가 생기죠? 엔돌핀이 생겨요. 사람 몸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자기가 그냥 가가가 웃어도, 그래서 저도 되게 근엄해 보이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탈 때 아무도 없으면 하고 웃어요. 자, 안녕 얘들아 이렇게 하고 웃어요. 일부러 웃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제 얼굴을 보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엔도필도 돌잖아요. 괜히 거울 보면서 이러고 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코납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웃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노력과 씨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 번쯤은 그렇게 집에 가셔서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지고, 만약에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은 세미나고 1박 2일이면 다 합니다. 이거 다 하나씩 해서 정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가정이 깨어졌다 그러면 가정이 막 깨어져서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렸다가 그걸 본인이 확 지워버리고 가족이 막 화목해서 서로 막 대화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놀러 가고 이런 그림을 또 막 그려보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요셉에게 행하셨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그림만 다 그려놔. 그냥 현실에 대한 그림만 착각 그려놓고 여기다가 다 박아놔. 그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본인이 앉아갖고 상상력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이 그림을 제 삶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상상하며 그린다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디너리 스위치는 뭐냐면 이제 이 청각, 음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그 1번의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글이나 말로 적절히 표현한다. 그거를 그 밑에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 줄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부정적인 상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현된 글이나 말을 긍정적. 방금 있었던 그 부정적인 내용을 뭘로 바꾸냐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의 언어로 그 앞에 있는 것을 토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리내서 읽는 거죠.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가장 지금 부정적이고 누굴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불안한 상황들을, 그게 뭐 꼭 사람을 미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서 거기다 써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 긍정적인 표현을 또 한 문장으로 그 앞에 부정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을 첫 번째 있는 내용을 두 번째 내용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야, 안 되시는 분은 물고 한번 써보세요. 한번. 예, 뭐 안 되시는 분, 예, 이해 다 되시죠?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게. 볼펜 없는 분들 이렇게 소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예, 앞에 볼펜 없는 분들 계세요. 네, 나눠주시고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한 문장의 글로 씁니다. 그리고 2번은 그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어내는 한 문장의 글을 또 쓰시는 거예요. 네. 못하신 분? 아직 많이 못하셨나요? 한 2분만 더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분, 제가 먼저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현재 성도들의 연약함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교회 환경은 꽉 찼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교회의 미래는 당장 뭐 어디를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빚이 있어서 뭐 당장 뭘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말로 어떻게 바꿨냐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첫 번째 있는 걸 한 번 딱 얘기하고 그거는 싹 지워버리고 두 번째 이걸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또 오늘 우리 안에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마음이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또 말하는 대로 삶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발표 내가 뭐를 자신 있게 한번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자신 있게 한번 누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보고 하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꼭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막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자기는 안 할 거면서 야 네가 해, 네가 해. 막. 누가 할 만한 사람 있어요? 이럴 때는 문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문상이 있죠, 남은 거 위에. 그래요. 위에 남은 문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겨울왕국 2가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예, 이 문상을 받는 분들은 그 겨울왕국 2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 선착순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오케이. 야, 문상 나오니까 바로 나왔어요. 자, 앞에 마이크 들고 와세요. 여기 마이크. 예. 일이 커졌어. 너무 작아서 안 들리니까 앞에 마이크 들고 해. 나왔어. 자,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걸 긍정적인 거로 어떻게 마이크를 갖다 주는 것도 괜찮다. 지혜로운데? 자, 일어서서 하세요. 일어서서. 네, 박수. 부정적인 것은 내일은 출근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퇴근을 합니다. 이따가 저기 잠깐. 저기 문상 봉투 있죠? 봉투 꼭 주세요. 이따 갈 때 문상 봉투. 지금 한 거는 약간 봉투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이런 거 막 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니까 첫 번째니까 주겠습니다. 예, 예, 주세요. 네, 첫 번째니까 받는 거야. 첫 번째 용기라. 좀 황당했는데 봉투만 진짜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자, 용기 있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 용기 있게. 자, 실은 저분이 웃음 치료 전문 강사예요. 예, 언제 그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앞에서 나와서 하셔요. 네, 원래 무대 체질이라 앞에 안 나오면 근질거려서.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명희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요소는 전도도 많이 해보았고 쉬어보기도 해보았고 많이 놀아보기도 했고 다시 하나님의 옛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왔는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뭐든. 그래서 오 자매가 있는데 오자매가 다 전도가 되어서 지금 가족까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지만 하나는 항상 마음속에 남편이 항상 교회는 다른 거는 다 들어주세요. 뭐든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 교회에 가자고만 하면 눈꼬리 입꼬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제 신앙이 모자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몇 년을 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제 상태는 99%까지 컨디션이 올라온 거예요. 남편의 전도하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은 다 들어주면서 정말 뭐 그야말로 밤 12시, 1시, 2시에도 내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면서 너무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교회 소리만 하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졌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어제 김장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 아주 좋아, 나도 좋아. 그래서 김장을 하고 당신이 김장을 나를 다 도와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보호를 해줘야지. 가서 자기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멋있는 코트 마이를 하나 사줄게. 그리고 나가서 사주고 돌아오면서 제가 딱 이제 마음 작심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해. 오늘 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 끝날까지 우리는 행복할 거야. 당신이 교회만 가면 나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그림은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부정이었지만 그 그림을 눈꼬리 입꼬리가 올라간 걸 그려봤지만 지금은 항상 스마일하면서 눈꼬리를 밑으로 입꼬리를 위로 올리면서 함께 교회에 나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올 줄로 믿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문상 하나 드리세요. 네. 네. 밤 12시에 먹을 거 사다 주시는 분하고 겨울왕국 보러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는 있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밝으시고 네, 웃음채로 강사를 하시는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분만. 네. 그래. 그래, 오케이. 병욱이.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 부정적인 상황은요. 엄마가 아프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가정적으로도 풀어줘야 할 문제들도 많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예비하신 계획하시는 통해서 엄마가 회복됨으로써 가정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문상입니다. 예, 끝나고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도 안 되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상황도 안 만들어지고요. 상상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순종, 조금의 의지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이거를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고 또 선포한 대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적 대화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 상황들을 바꾸지 못하는 원인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너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 그러면 뭐 여러 이유가 나오겠죠. 나 이유가 없이 그냥 미워. 왜 이렇게 보기만 하면 꼴이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아주 한 방에 무너뜨렸어.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줬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또 한편으로는 내 가족을 건드렸어. 전에 솔직히 제가 어떤 분하고 좀 감정이 안 좋은 때가 있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쏟아부는 건 괜찮은데 가족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참 다 쳐다못해 아주 어른 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도 한 번만 더 가족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무섭긴 하죠. 그래서 계속 막 뭐 때문에 아무튼 괴롭히다가 가족을 건드리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막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본인 안에 막 그 미워하는 원인들을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쫙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만히 듣는 이 내면의 대화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묵상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용서와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여러분 홍수 멸망 보시면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멸하셨어요. 그 보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노아 가족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제 잔인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내와 사랑이 있어 보이시나요?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좀 잔인해 보이지 않으세요?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태어날 인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멸된 것은 저 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들의 몇 가지 별이 없어진 것처럼 한 세대를 징계하신 거지 인류를 멸망시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부터 그 도와 홍수 시대까지 태어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쯤 될까요? 별처럼 많겠죠. 그 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한 세대가 무너진 거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려면 누구까지? 노아의 가족까지 싹 다 없었어야 이 인류는 싹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넓게 보시는 분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징계하신 거지 그렇게 잔악무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 모든 인류들 가운데 지금 우리 앞으로 태어날 이들까지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범죄에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늘 언제나 돌아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혼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까요? 두 번째 거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성경 중에 이 잠언이 참 지혜로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참고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반대는 뭐죠? 자주 화가 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주 화를 내시고 사소한 일에 지금 벌컥벌컥 지금 이런 걸 자주 하는 대상이 우리 사춘기들이 그래요. 이제 막 초등학교 5, 6학년 막 이제 중학교 막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이 호르몬이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치고 다니까 확 화났다가 또 금방 좋았다가 또 막 확 화났다가 금방 놓았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데 청소년기나 충격받았을 당시에 그 분노가 그 당시에 치료가 안 돼서 성장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은 어린아이야. 그래서 어린이 돼서도 막 그냥 화를 내고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어리석은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세상 영광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거나 뭐 사람들 앞에 승리를 막 이렇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내 재능을 막 발휘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줄 때 세상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남을 짓밟아야 돼요. 자, 1등은 2등을 짓밟아야 1등이 되면서 박수를 받아요. 노래도 요즘 다 노래 잘하는 사람 1, 2, 3, 4등 다 순위 매기지요. 노래 잘하는 사람 1등이 2등을 짓밟아야 박수치는 게 세상이에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남의 돈 끌어다가 내 돈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박수는 뭐냐? 남을 짓밟고 괴롭혀야 박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잘했다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게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광과 땅에 있는 영광이 다르니 땅에 있는 영광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겨야 영광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용서해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로움을 줬지만 결국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내리시고 하늘엔 이것이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어요. 그 사울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하늘에서는 뭐예요? 막 천사들이 박수치며 자 오늘 누가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하늘 잔치를 엽시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박수를 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가시멜류관 쓴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 앞에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하늘에서 막 우리 막 대종상 이제 연말에 막 대종상이니 뭐니 뭐 가수왕이니 박수 치듯이 하늘에서 영광과 하늘에서 찬송과 박수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면 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거 같이 보여요. 너 죄 용서 못해서 떼치 뭐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죄를 용서했어? 나도 너 용서할게. 우리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뜻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원래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훼손되어지면 그 인생은 절대 형통할 수 없고 인생이 다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거나 특히나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아직도 불편한 감정이 계시면요, 우리의 창조의 섭리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진리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내 인생도 안 풀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게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다윗 그 신하 중에 신하인 그 사울 그 다윗 하나를 만만히여 천천히여라는 말 하나에 시기가 자라나갔고 그 시기와 미움으로 다윗을 미워했더니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많이 미워할수록 여러분 악신이 들려요. 마귀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마귀가 그걸 막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어둠이 임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미운 감정이 막 발동을 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해요.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형통이 있었던가요? 요셉을 용서하고 요셉이 용서해 주면서 그 가게에 풀리긴 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평생 내내 그리고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쳐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절망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사망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형통하는 거 있나? 그거는 자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섭리에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형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늘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가서 용서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 영상 사랑하니까 엄마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는 아이. 사랑하니까 자기가 당하는 모든 손해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에게 죄송하고 자녀 우리 가족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라를
그리면서 그 모진 아이를 깨우는 고난, 그리고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가족을 살리는 그런 아이의 마음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서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가 많아지는 우리 행복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한다. 이 귀한 진리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엄마를 동생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기가 당하는 수고와 손해와 억울함까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받아들이는 그 아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에는 이미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살 중에 살이니 그렇게도 자기 몸처럼 사랑했건만 육신과 세상과 죄에 사로잡혀 결국은 그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 자식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용서한다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만 자꾸 늘어날까요?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주님의 형상을 멀리 떠난 저를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로 우리의 삶의 형통과 복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